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이틀 동안 하나님께서 주님께 선택하신 주님의 자녀들을 선수 불러주시사 오늘 이 현장에서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밤에도 주의 얼굴 보고자, 주의 음성 듣고자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를 찾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다시 한번 돌이켜 봐주시고 만나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연약한 우리 모두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씻어주시고 주 성령께서 우리에게 마음껏 기름 부으시고 주의 얼굴 보게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부터 시간을 우리 주님 손에 위탁합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을 따르기로 작정하고 이제는 주님을 만나겠노라고 결단하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오늘 밤 주시기를 원하시는 말씀은 이제는 일어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회복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까지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과정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과정을 어떻게 우리가 통과하여야만 하는가, 주님의 부흥이 임하기까지, 다시 한번 우리가 일어서기까지, 또 한 번의 회복이 우리 삶에 경험되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기다리라. 주님의 때가 이루어지기까지, 주님의 뜻이 성취되기까지 이제는 온전한 기다림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 온전한 기다림을 주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세 가지로 나누어서 주어진 본문 말씀을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는 원인, 우리가 보통 때 기다리지 못하는, 우리로 하여금 안절부절하게 하고 초조하게 하는 그 원인을 한번 분석해 보고요. 두 번째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다림의 궁극적 목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이유, 기다림의 원동력을 한번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 기다리지 못하는 원인, 기다림의 궁극적 목적, 기다릴 수 있는 이유, 이 세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따라서 감사하겠습니다. 기다리지 못하는 원인. 여러분, 기다리지 못하는 원인을 알기를 원한다면 기다림이라는 것이 진정 무엇을 의미하는지 먼저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기다림과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기다림은 조금의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기다림은요, 그냥 무작정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억지를 쓰면서 기다리는 것이 기다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기다림은요, 그런 어떠한 노력으로 인한 기다림이 아니라 개념의 변화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기다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내 안에 정리를 한다면 진정한 기다림을 향한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기다림이란 시간과 공간의 틀 밖에 계신 그분을 나의 시간과 공간의 기준으로 더 이상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 밖에 계신 그분을 만나러 나도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다 내려놓고 그분께로 내 삶을 조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시간과 공간에 대한 기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만하면 응답이 올 만도 한데, 이 정도 하면 부흥이 일어날 만도 한데, 여기까지 하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만도 한데, 근데 그 타임라인을 넘어가는 순간 우리는 초조해하고요, 불안해하고요, 때로는 기다리다 못해 지쳐 우리가 가야 하는 그 길로부터 이탈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정한 기다림이라는 것은 이제는 시간 개념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제는
어떠한 형태적인 바램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이제는 잠잠히 목도함으로 그분을 섬겨나가는 것이 성경이 우리를 향한 기다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가 흔히 알기로는 치유에 대한 말씀이고 죽은 자를 다시 한번 살리시는 주님의 능력에 대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렇기도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은요,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이 본문 말씀은 기다림에 대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요, 어린아이가 일어나기까지 그리고 혈류병 여인이 치유받기까지 이 두 인물은 기다림이 요구되었던 인물들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기다림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인물 우리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그 죽은 어린아이의 아버지 야이로, 두 번째 12년 동안 혈류병을 가지고 씨름한 여인입니다. 야이로와 혈류병 여인, 우리 한번 두 인물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야이로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소개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부터 2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야이로라는 사람은 회당장 중에 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 딸이 죽을 병에 걸려서 이제는 나음을 얻고자 예수님을 찾아오는 장면을 오늘 우리가 여기서 목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와서 야이로가 어떻게 간구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간곡히라는 뜻은요, earnestly, 정말 절실히 구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절실히 구한 것은요, 내 안에는 간절함을 표현하는 단어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간곡함이라는 단어는요, urgently, 조급함을 가지고 주님께 구했다는 뜻입니다. 야이로 안에는 조급함이 있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 이러한 마음이 야이로의 마음을 가로지르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내가 주님께 와서 내 딸아이를 고쳐달라고 요청하는 사이에 우리 딸이 죽어버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예수님을 모시러 온 사이에 내 딸의 이 병의 상태가 더 악화되면 어떻게 될까? 예수님께서 응하시고 우리 집으로 향하는 그 발걸음을 옮기시는 그 사이에 병이 고쳐질 수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손을 댈 수가 없는 상황으로 그 선을 넘어가 버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한 조급함을 가지고 주님을 찾은 야이로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가장 먼저 목격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저도 역시 그러한 조급함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저를 어렸을 때부터 키워주신 저희 외할머니께서 뇌 종양으로 3개월간 병원에서 투병을 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할머니께서 주님 나라 가실 때까지 그 3개월 동안 중학교 1학년 때 제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지금까지 그 기억이 생생합니다. 학교를 가도요,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공부하는 사이에 할머니께서 돌아가시면 어떻게 할까? 밤에 기도하다가 잠깐 꾸벅 조는 사이에 다시 벌떡 일어나요. 내가 깜빡 조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할머니의 생명을 거둬가시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간곡히 주님께 구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야이로의 상황이 바로 그러한 상황이에요. 즉, 야이로 안에는요, 타임라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때쯤까지 주님께서 응답 안 하시면 이제는 늦을 것이다. 이러한 형태로 주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으면 나는 불행해질 것이다. 내 딸이 죽기까지 주님은 응답하시고 오셔야 될 것이고, 내 딸이 낫는 것이야말로 내가 응답으로 여기는 바로 응답으로 여기는 형태이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러한 갈급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아뢰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야이로를 보면요, 또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어요. 야이로라는 사람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야이로는 회당장 중 한 사람이래요. 회당에 있는 리더 중 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 여러분, 회당장 중 한 사람이라는 뜻은요, 야이로의 어떤 지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회에서 그 사람이 어떠한 평판을 받고 있는지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한마디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사람이 이미 갖추고 있었던 인품과 성품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는 그러한 표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요,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평판인지에 따라서 회당장으로 인정이 되냐 인정이 되지 않냐가 정해졌던 그러한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즉 야이로라는 사람은요, 성품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위대한 인품의 소유자입니다. 따라서 오늘 야이로의 모습을 보면요,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주님을 모시러 온 이 과정이. 심지어 주님께서는요, 중간에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그 길목에서 방해를 받고요, 혈류병 여인과 대화를 나누는 그 과정 가운데 서서 야이로는 주님께 화를 내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체를 쭉 살펴보잖아요. 야이로가 정말 대단한 인격의 소유자인 것을 보고 또 볼 수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요, 주님께서 야이로의 집으로 행하고 계셨죠. 근데 중간에 혈류병 여인이 예수님을 만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혈류병 여인의 병을 고치시고요, 혈류병 여인과 대화를 시작하십니다. 언제까지요?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야이로에게 말합니다. 딸 죽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 귀찮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운전을 하다가도 앞에 새치기에서 끼어들면요, 화를 내요. 조금 5분 늦어지는 거 가지고요, 우리는 화를 내는 것이 우리의 본능이지만 야이로는요, 딸의 생명이 걸렸어요. 근데 새치기 한 이 여인 때문에 딸이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반응해야지 당연하죠? 그 여자의 멱살을 잡거나 예수님의 멱살을 잡아야지 당연한 거예요. 당신 상황 판단도 제대로 못한다. 지금 뭐가 급한지도 모르냐? 이 여인은 어차피 12년 동안 기다렸는데 먼저 내 딸아이, 내가 먼저 물어봤고 내 딸아이는 지금 생사가 걸려있는데 먼저 와야 되지 않겠냐? 그런데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단 한 면도 발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야이로를 보면서 제 모습을 저는 발견합니다. 그러면 저는 10년 한국, 10년 일본, 10년 미국에서 생활을 하고요, 지금 10년째 이렇게 선교사로서 온 세계를 다니면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또 혹은 지하교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삶을 가만히 분석해 보면요, 한국 사람도 제 안에 있고요, 미국 사람도 제 안에 있지만 10대를 보낸 것이 일본인지라 제 안에는 일본 사람의 어떠한 성격이 굉장히 많이 두드러집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두렵습니다. 왜냐면요, 어떤 분들은 이미 표정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쪽발이. 그렇게 생각을 하실까봐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이 말씀은요, 인터넷에 안 올라가죠? 그래서 제가 솔직히 여기서만 조용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도는 우리 땅입니다. 주님 나라가 이 땅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말해도 아멘 안 하시는데,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하면은 아멘 하는 나라는, 그러한 민족성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유일하게 대한민국 뿐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일본 사람의 어떠한 성격이요, 제 안에 많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여러 가지 그러한 성격이 있지만 가장 두드러지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속과 겉이 달라요. 예의 다 지켜요. 시간 지킵니다. 약속 지켜요. 모든 임무 완벽하게 수행합니다. 책임감 있어요. 그런데요, 제 마음에 이건 아니라고 묶어버리잖아요. 그 앞에서는 말 안 해요. 시간이 조금 지나면요, 조용히 사양을 해요. 그래서 일본말로 아다리 사와리가 나이, 무슨 뜻이냐면요, 접촉 없이 그냥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사실 그러한 모습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왔기에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사역에 특별한 영역들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로 만들어내신 하나님께서는요, 그러한 부분들도 필요에 의해서 저에게 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일본 선교를 가실 때 이 부분을 많이 연구하시고 가셔야 돼요. 일본 선교가 어렵다는 것은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어렵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또 일본 사람들의 이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일본의 선교의 문이 쉽게 열리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만 잘 이해하고 가면요, 일본 선교는 사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여름에도 수많은 교회에서 단기 선교 여행으로 한국의 청년들이 일본에 방문할 것입니다. 그러면요, 많은 준비를 해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가지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가지고 일본을 섬긴다는 이유로 찾아가요. 일본 교회에서는 손님이 워낙 없었던지라 한국에서 팀이 온다면요, 대환영을 합니다. 그럼 일주일 동안 견학하고 땅 밟기 하면서 일본 땅을 위해서 중보하고, 그리고 노방전도 하고, 그리고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거의 있어요. 어떠한 선교 단체, 어떠한 교회에서 단기 선교 여행을 가도요, 거의 비슷한 패턴입니다. 마지막 날은 꼭 한 게 있어요. 아리랑 나이트 혹은 코리안 나이트. 자매들은 저고리를 입고요, 형제들은 태권도 도복을 입고, 그 앞에서 노방전도에서 초대된 사람들을 다 초빙해서 교회에서 비빔밥을 해주고, 거기서 이제는 퍼포먼스를 하게 됩니다. 태권도 시범을 보이고요, 또 부채춤을 추고요, 그리고 꼭 하나 있는 게 있어요. 팬토마임. 천지 창조부터 인간의 타락부터 주님께서 십자가 달리시는 그 과정, 그리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것을요, 그 짧은 스키트로 다 포함을 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결실까지 다 이렇게 맺게 돼요. 예수님 영접하는 기도까지 다 시키고요, 그리고 그 교회로 연결을 해줘요. 그러면 이제 내일이면 이제는 한국으로 돌아오게 돼요. 성공적으로 그 단기 선교 여행을 마치게 돼요. 그럼 마지막 날은 뭐 하죠? 청년부에서 힘들게 휴가 내서 일본을 찾은지라 적어도 마지막 날 밤은 그 단기 선교 여행 팀끼리 뒤풀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오늘 이번에 갈 때 가지고 간 나머지 식량을요, 그날 밤 다 태워버려야 돼요. 그날 밤 그 신라면을 수십 분을 끓이기 시작하고요, 그때부터 한국에서 가져온 맛동산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과자 봉지를 개봉을 하기 시작합니다. 일본 목사님께서는 그 청년들에게 굉장히 감사하다고 표현을 해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결실을 맺었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오늘 밤 편히 쉬시고 내일 아침 다시 뵙겠습니다. 공항까지 제가 바래다 드리겠습니다. 오야스미나사이 하고 들어가세요. 그럼 이제 청년들은요, 이젠 교회에서 그날 밤 하룻밤을 새면서 뒤풀이하고 은혜를 나누고, 이제는 그 신라면 먹고 그리고 맛동산 먹으며 하룻밤을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 다음날 아침입니다. 숙소 정리 다 끝내고요, 분리수거 다 해놓고요, 그런데 그 신라면 국물이 남았어요. 그것을 가지고 버릴 데가 없는 거로 화장실에 가서 다 쏟아버려요. 그리고 물을 내립니다. 보기에는 깨끗해요. 그리고 한국으로 모든 선교 여행 마쳤다고 성공적으로 기쁨을 가지고 돌아와요. 내년입니다. 내년에 다시 목사님께 연락을 드려요. 목사님 보고 싶었습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다시 일본을 찾아서 일본을 축복하는 기회를 갖고 싶습니다. 이번에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 저희 교회가 다시 방문하려고 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스케줄 맞으십니까? 목사님께서는 아마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한번 일정을 살펴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끊습니다. 3일 후에 목사님께 다시 연락을 하세요. 야빨리 남에 됐으네. 역시 안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팀하고 중복이 됩니다. 이번만큼은 조금 스케줄이 안 맞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스케줄이 안 맞다는 뜻이 아니에요. 신라면 라면 국물 화장실에 앵겼다는 뜻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나라예요. 근데 그 모습이 제 안에 있어요. 근데 여러분 너무 무서워 마시기 바랍니다. 그 모습이 제 안에 있는데요, 그 모습이 제 안에 있는 거로 저는 야이로를 발견하게 됐어요. 야이로가 똑같은 사람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렇게까지 예수님께서 행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딸아이가 죽어버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여인이 새치기 했음에도 불구하고 야이로는 표현을 안 해요. 사람들이 와서 야이로에게 말합니다. 딸아이 죽어버렸습니다. 여기는 뭐라고 돼 있죠? 우리말로는 더 이상
선생을 어떻게 해요? 힘들게 하지 말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do not bother him. 더 이상 귀찮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차피 죽어버렸으니까 오나 안 오나 똑같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예수님께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대화를 나누고 계셨어요. 그럼 여러분, 보통 같으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멱살을 잡아야지 당연한 거예요. 당신 때문에 내 딸아이 죽어버렸다고. 자, 그런데요, 야이로 어떻게 하죠? 그냥 조용히 물러갈 생각을 해요. 문지시냐면요, 마음으로는 묶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번거롭게 해드렸네요. 그래도 여기까지 오시려고 했는데 일이 여기서 끝나버렸네요. 내 딸아이 죽었다고 합니다. 안 오셔도 괜찮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그렇게 말하면서 마음은 묶었어요. 2번 다시 불어나봐라. 근데 여러분, 이것은 야이로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도 동일한 모습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예배 열심히 드려요. 신앙생활 그대로 합니다. 교회 생활 충실히 해요. 찬양도 하고요,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요, 헌금 생활도 하고요, 그럴듯한 고백도, 그럴듯한 기도도 아직도 여전히 주님께 올리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상하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 마음은 식어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수년 전에 그 사건, 응답받지 않은 상태로 끝났던 그거, 내 안에는 상처가 되거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마음을 묶었어요. 내가 예배는 드려드리겠습니다. 난 주님께 찬양은 드려드리겠습니다. 교회에서 봉사는 해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 해온 거니까. 그리고 이거 아니면 사실 조금 불안해서 내가 교회를 떠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 왜 우리 엄마 데리고 가셨어요? 그때 하나님 왜 우리 가정이 산산조각 나는 것을 막지 않으셨습니까? 그때 하나님 왜 나의 유학의 길을 막으셨습니까? 그때 왜 내 병 치유 안 해주셨습니까? 왜 그때 그 교통사고 만나게 하셨습니까? 왜 그때 그 사업 무너져 내리는 것을 주님께서 그대로 허락하셨습니까? 말 표현 안 해요. 마음에 품고 있어요. 내 자신도 모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조금씩 지나가며 내 영혼은 시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기다린다고 하지만, 주님의 때를 우리가 기다린다고 하지만 사실 기다리는 게 아니라 야이로와 같은 모습으로 혹시 마음을 묶고 있지는 않은지 내 자신을 살펴보시는 축복이 있으시면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디서부터 냉랭해지기 시작했는지, 어디서부터 눈물이 사라지기 시작했는지, 어디서부터 처음 사랑이 증발하기 시작했는지 그 뿌리부터 추적할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때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아프면 아프다고 고하시는 축복이 있으시면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의 신앙이 뭐죠?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고는 주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대요. 그러면 여러분, 어린아이의 신앙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저는 어린아이들을 보면요, 첫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그렇게 어린아이들을 많이 좋아하진 않습니다. 이쁜 아이들 좋아하고요, 저를 좋아하는 아이들만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을 봐도요, 저는 어떻게 그 아이들을 다뤄야 될지 몰라요. 근데 어린아이들을 보고 있으면 가끔 재밌어요. 요즘 아이들 생각보다 말을 빨리 하더라고요. 저희 때만 해도 그렇게 말을 잘하지 못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어렸을 때 굉장히 늦게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지금도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말씀하세요. 네가 제일 처음으로 했던 첫 마디가 뭔지 아니? 여러분, 제가 처음으로 했던 그 한마디, 주님을 높여드립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제가 이 세상에 와서 처음으로 했던 그 첫 마디는요, 꽃. 어머니와 제가 낮에 산책하러 나왔어요. 엄마 손을 잡고서 가는데요, 길가에 핀 꽃을 보고서 제가 갑자기 외치기 시작합니다. 꽃! 어머니께서 처음에 잘못 들으신 줄 알았대요. 근데 꽃만 나오면 계속 말하는 거예요. 꽃! 제가 처음으로 한 말이요, 꽃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실 꽃은요, 지금 아무리 봐도요, 사실 저에게는 그러한 감격이 없어요.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요, 감격이 많았던 기억이 납니다. 바로 어린아이의 신앙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렸을 때만 돼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매일매일이 축제였고요, 순간순간이 감격이었어요. 비행기, 꽃, 벌레. 죽어있는
메뚜기 하나 가지고 엄마 메뚜기 메뚜기, 순간순간이 감격이었어요. 그리고 매일매일이 축제였어요. 축제. 근데 여러분, 어른이 되면서 어떻게 하죠? 상처가 거듭되다 보니까 철이 들은 아이가 돼야 되니까 아프다고 말 안 해요. 힘들어도 힘들다고 말 못 해요. 가장인 거로, 엄마인 거로, 장남인 거로, 책임을 져야 되는 어떤 임무가 있는 거로. 그러다 보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영혼은 메말라 버리고 눈물도 메말라 버리고 서서히 나는 강팍해져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고는 주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대요. 무슨 뜻이냐면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그 상처 다 치유해 주시고 주님께서 내 안에 주인으로 들어오셔서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엇이나 하늘나라와 같은 잔치를 경험하지 않으면요, 주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주님 앞에서 해결해야 될 내 안에 있는 강팍함이 있으십니까? 이제는 정말 주님께서 내 삶에 그 역사를 이루실 때까지 온전히 기다려내기 위해서 내 삶을 한번 살펴보신 축복이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 점수했습니다. 혈류병 여인. 야이로에게만 기다림이 요구되었던 것이 아니고요, 혈류병 여인에게도 사실은 기다림이 요구되었었어요. 야이로가 기다렸었던 그 기간보다도 사실 혈류병 여인에게 기다림이 요구되었던 시간이 훨씬 더 깁니다. 몇 년이죠? 12년이에요. 그 어린 아이는요 12년 동안 살다가 12살이 되는 해에 아팠던 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 혈류병 여인은 12년 동안 아팠어요. 그 아이의 나이만큼 아팠던 여자예요. 그 여인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26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5절 26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첫 번째 야이로, 하지만 두 번째 혈병 여인입니다. 혈병 여인이 어떻게 기다렸다고요? 야이로와는 정반대 모습으로 기다렸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야이로는요 internalizer, 다 속으로 섞이는 사람이에요. 속으로 삼키는 사람이에요. 근데 혈병 여인은요 표현한 사람이에요. 적극적인 여인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손 걷고 나서는 여인이에요. 여러 의사를 찾아갑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내가 나서겠습니다. 주님께서 일하시지 않으면 내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한번 내가 내 문제 수습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한 그 문제는 다른 형태로 지속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여인을 치유하셨을 때 이 여인의 치유가 어떻게 이루어졌다고 성경 기록하죠? 혈류 근원이 말라버렸대요. 무슨 뜻이냐면요, 조금 출혈이 있는 곳을 막는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의 근원을 주님께서 마르게 하셨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요 지금까지 그 근원을 건들기보다도 여러 곳에 있는 출혈을 막기 위해서 달려온 여인의 모습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여기 막으면 저기가 터지고 여기 막으면 저기가 터지고, 이 사람에게 가서 부탁을 하면 괜찮을 거야. 찾아갔어요. 괜찮아요. 근데 여기서 터집니다. 여기 가서 이 문제를 수습하면 괜찮을 거야. 괜찮아요. 근데 여기서 터져요. 그러한 경험을요 지난 12년 동안 해온 여인이에요. 결국 어떻게 되죠?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주님을 찾은 것입니다. 오늘 이 가운데도 이 혈류병 여인과 같이 주님을 기다린다고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주님께서 일하시지 않으면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여기에게 달려가고 저기에게 달려가고 이렇게 일해보고 저렇게 일해보고 여기서 무릎 꿇어보고 저기서 무릎 꿇어보고 이 방법 동원하고 저 방법 동원하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미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할 때마다 수치를 경험하고요, 그렇게 할 때마다 상처를 경험하고요, 그렇게 할 때마다 도리어 더 문제가 중하여져 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어떠한 모습으로 지금까지 주님을 기다린다고 우리는 오셨습니까?
이 둘 다 시간과 공간이라는 틀 속에 주님을 가두려고 했어요. 이렇게 하면 역사하실 거야. 이맘쯤 하면 이제는 응답하실 때가 됐어. 전혀 다른 형태로 반응은 하지만 결국 원인은 동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께서는 오늘 야이로와 같이 삼키고 계십니까? 그러면서 속은 썩어 들어가는 경험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방법 저 방법 가리지 않고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내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만 근원 자체는 해결되지 않는 거로 끊임없이 메말라가며 끊임없는 수치를 경험하며 많은 상처를 오히려 내 자신에게 안겨주고 계신 그런 삶을 살고 계시지 않으신지 내 자신 한번 점검해 보시는 주님을 축원합니다. 첫 번째, 기다리지 못하는 원인. 두 번째 따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다림의 궁극적 목적. 우리 한번 직접 읽어보겠습니다. 기다림의 궁극적 목적을 한번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부터 34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부터 34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첫 번째 우리 살펴본 것은 기다리지 못하는 원인입니다. 그 원인은 시간과 공간의 틀 속에 하나님을 가두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일이 생각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 두 가지 반응을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야이로와 같이 반응을 하고요, 어떤 사람은 혈류병 여인과 같이 반응을 하게 됩니다. 한 사람은 속으로 섞이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겉으로 표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모습은 오늘 야이로입니까? 혈류병 여인입니까? 혹은 때로는 야이로, 때로는 혈류병 여인으로 자리를 옮겨가며 지금 기다린다고 주님께 주장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지만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다림의 궁극적 목적이에요. 주님께서 나를 기다리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원하신다면요, 지금 이곳에서 당장에 우리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주님께서 허락을 하신다면요, 당장에 지금 이 순간 모든 문제를 증발시키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 응답을 나에게 허락하시지 않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전히 나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시는 이유, 분명히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고요, 기도 응답이 되지 않고요, 어떤 기도 응답이 지연되고요, 현실이 악화되게 되면은 주님이 더 많은 손해를 겪을까요? 우리가 더 많은 손해를 겪을까요? 물론 답을 잘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왜 주님이 더 많은 손해를 겪는지는 우리가 생각을 안 해봐요. 왜 주님께서 많은 손해를 겪는지 여러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왜 창조하셨다고 성경 기록하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즉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정말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박수를 올려드리고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주님을 좋아하고 주님이 좋아서 어쩔 줄 모르고 그 이유를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대요. 그런데요, 기도 응답을 안 시켜준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것은요, 때로는 우리의 문제 해결을 지연시킨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감수하시고 기도 응답 안 시켜주면 우리가 주님을 저주하고 떠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당장에 우리의 문제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요, 우리가 주님을 원망하고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떠나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감수하시고 문제 해결을 지연시킨다는 것은요,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영광 받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이세요. 이미 대가를 지불하신 분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 해결을 주님께서 지연시킨다는 것은요, 나로선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무한한 지혜로 판단해 보실 때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그 이유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요, 오늘 이 마가복음의 이 본문 말씀을 여는 열쇠가 필요해요. 왜냐면요, 오늘 이 말씀은 조금 이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제가 그 열쇠를 드릴게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한 열쇠는요, 신학적 용어로 The Mark and Sandwich, 마가의 샌드위치라고 해요. 신학적 용어를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것을 문학적 용어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The inclusio, inclusio라는 문학적 기법이에요. 지금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성경도 그렇고요, 특별히 마가복음입니다. 그리고 문학 세계에서도 아직도 사용되는 문학적 기법이 있어요. 뭐냐면요, 한 스토리를 기록하는 가운데 중간에 전혀 다른 스토리를 삽입함으로 이 주변에 있는 모든 스토리가 가운데 있는 이야기를 조명하게 해요. 가운데 있는 이야기가 부각이 되므로 전체 이야기를 해석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그러한 인클루지오, 그러한 기법을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성전으로 들어가는 길에 무화과 나무에 다가가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너무나 시장하셔서 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 하나 따먹으려고 가시는 거예요. 가셨는데 무화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누구도 너를 통해서 이제는 열매를 먹지 아니하리라.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세요. 그리고 성전으로 들어가서요, 성전에 있는 사람들을 책망하시면서 그 사고 팔고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뒤집어 버리세요. 성전을 정화시키시고 성전에서 나오다 보니까 그 무화과 나무 이야기를 또 해요. 그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되죠? 무화과 나무가 시들어 있어요. 마가의 샌드위치, The Inclusio, 무화과 나무의 이야기로 시작해서 무화과 나무의 이야기로 끝납니다. 하지만 중간에는요, 성전의 이야기가 삽입이 돼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 이 말씀의 내용을 참 이해를 못했어요. 참 주님 성질 나쁘다. 어떻게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다고 나무를 저주할 생각을 하나? 어린 마음에 조금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런데요, 이 기법을 알고 난 다음에 주님이 정말 어떠한 말씀을 하시기를 원하셨는지 조금이나마 느끼기 시작합니다. 마가의 샌드위치라고 말씀드렸죠. 하나의 이야기 가운데 중간에 전혀 다른 이야기가 삽입이 돼서 중간에 있는 그 스토리가 빛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명되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께서 성전 이야기를 하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뜻이에요. 멀리서 보면요, 열매가 있을 것 같은 나무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능력이 있어요. 매력 있는 나무라는 뜻이에요. 가면은 분명히 생명력이 있을 것 같고요, 밤에는 분명히 많은 사람들을 양육해줄 만한 자원이 있는 것 같이 보여요. 여기에 진리가 있고, 여기에 생명이 있고, 여기에 생산력이 있고, 여기에 열매가 있고. 그래서 주님께서 그 나무에 이끌려서 그 나무로 다가가십니다.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요, 먹을 만한 게 없는 거예요. 열매도 없고요, 생명력도 없고요, 죽어있는 나무와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만 멀쩡한 나무예요. 이것이 무엇과 똑같냐면요, 주님께서 상을 뒤엎으신 예루살렘 성전과 똑같다는 뜻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 성전이고요,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한 성전이고요, 겉으로 보기에는 많은 열매가 있을 듯한 성전이고요, 겉으로 보기에는 생명력이 왕성한 성전같이 보입니다. 하지만 가만히 들어가서 보면요, 강도들의 소굴이고요, 가만히 들어가서 보면요, 이 성전은 죽어 있어요. 열매가 없는 성전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성전을 정화시키십니다. 그리고 선언을 하세요. 이제 진짜 성전을 만들겠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나와서 보니까 그 성전이 그 무화과 나무가 시들어 죽어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요, 이 성전도 무너질 때가 됐어. 그리고 새로운 성전을 내가 재건할 거야. 뭐죠? 주님 자신에 대한 예언이에요. 내가 성전을 허물고
내가 새로운 성전으로 너희 가운데 임하리니 내 가운데 와서 너희가 기도해라.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나를 통해서 아버지께 갈 수 있어. 나를 통해서 아버지 전으로 나갈 수 있어. 나를 통해서 아버지와 연합할 수 있어. 나를 통해서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어. 마가의 샌드위치, 그러한 기법이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도 사용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야이로의 이야기로 시작돼서 야이로의 이야기로 막을 내려요. 하지만 중간에 혈류병 여인의 이야기가 삽입이 돼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요, 주변에 있는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이 가운데 있는 이야기가 지금 부각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가운데 있는 이야기를 잘 이해를 하면요, 이 전체 이야기를 우리가 바로 이해를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요, 혈류병 여인의 이야기에 우리가 조금 줌인해서요 조명을 비춰보겠습니다. 주님과 혈류병 여인의 대화를 가만히 들어보면요, 기다림이 뭔지 조금 이해가 돼요. 왜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는지.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부탁에 응하시고요, 이제 야이로의 집으로 행하시고 계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을 맴돌면서 주님을 쫓았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고대 이스라엘의 마을의 길목은요 굉장히 좁아요. 왜냐? 침략을 당했을 때 군대가 들어와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 병력이 분산이 돼야 되는 거로 길들을 굉장히 좁게 만들었어요. 그 좁은 길목에 사람들이 막 우르르 주님을 쫓아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쪽에 치이고 저쪽에 치이고, 그렇게 한참을 가시다가 어떤 여인이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능력이 나가세요. 그 순간 그 혈류병 여인의 문제는 해결이 됐어요. 혈류 근원이 메말라 버립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도 느끼세요. 자신의 몸에서 능력이 나가신 것을. 그리고 그 여인을 찾고 계세요. 누가 나를 만졌느냐. 근데 성경이 뭐라고 말하죠? 제자들이 놀래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주님,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주님 누가 나를 만졌냐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뭐하고 똑같냐면요, 여러분, 그 대한민국 수도권 2호선 신도림역, 구로역, 영등포역 출퇴근 시간 어떠한 상황인지 잘 아시죠? 그때는 기차를 탑승한다는 것은요, 열차를 탑승한다는 것은요, 탑승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박힌다는 개념이에요. 사람들이 꽉 끼어 있는데 죄송합니다 하고 팍 박혀버리는 거예요. 이 상태로 고정이 돼서 도착지까지, 목적지까지 그냥 이 상태로 움직이지 못하고 가는 거예요. 가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가방 내리지 않고 계속 핸드폰 쓰는 사람들 그냥 화가 나지만 이 상태로 그냥 계속 이동을 해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사람이 많은 가운데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꽉 박혀서 가는데요, 누가 나를 만졌느냐. 그럼 사람들이 도저히 그거 이해를 못할 거예요. 그것과 동일한 상황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주님께서 그 여인을 찾으세요. 누가 나를 만졌느냐. 제자들이 깜짝 놀라면서 주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 거 안 보이십니까? 무슨 뜻이냐면요,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누가 나를 만졌느냐라는 그 말씀의 표현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의 차원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Who touched me? 누가 나를 만졌느냐라는 표현이 아니라 누가 나를 만졌느냐라는 표현은요 이런 뜻입니다. Who are you? 너 누구니? 네 이름을 밝혀라. 무슨 뜻이냐면요, 혈류병 여인이 원했던 것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혈류병 여인이 예수님을 왜 찾았죠? 그 여인은 한 가지를 원해서 찾았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난 12년을 지내온 여인. 근데 멀리서 소문이 들립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능력이 있대. 다 해봤지만 어차피 안 됐어. 그럼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예수라는 사람 누군지 난 관심도 없고 그 사람이 누군지 난 생각도 하기 싫지만 내 병을 고쳐줄 수 있다면 한번 이용해보자. 지나간다면 초자연적인 능력을 베풀 수가 있다면 내 자신을 그에게 알릴 필요도 없고 그가 나에게 누군지 알릴 필요도 없고 그 사람하고 귀찮게 교제를 쌓을 필요도 없고 그 사람하고 귀찮게 관계를 가질 필요도 없고 이용만 하자. 초자연적으로 능력만 내가 입으면 내 문제 해결이고 내 자신에 대해서 알릴 필요도 없고 난 떠나가면 그만이야. 12년 동안을 그렇게 달려온 그 여인, 이번에도 예수라는 방법을 동원하게 됩니다. 예수님께 옵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세요. 예수님하고 무슨 관여하는 거 별로 원치 않았어요. 사실 귀찮거든요. 우리도 똑같아요, 여러분.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면 너무 좋은 거예요. 하지만 예배 드려야 되고요, 교제 가져야 되고요, 그분과의 관계를 생각해야 되고요, 그분과의 교제가 깨질 것 같아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거 굉장히 귀찮고요, 헌금 드려야 되고요, 11조 드려야 되고요, 감사헌금 드려야 되고요, 처음 사랑이 내 안에 증발됐다고 나를 또 책망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힘들어야 되고요. 사실 이거 다 귀찮거든요. 번거롭거든요. 내가 원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초자연적으로 그 능력을 맛볼 수 있을까? 나머지는 웬만하면 도망가고 싶은 것이 우리의 심정입니다. 그 여인이 원했던 것이 바로 그거예요. 와서 옷자락 만지고 도망가는 거예요. 옷자락 만짐으로 초자연적인 능력을 소유하고 quick fix, 빨리 내 문제를 일시적으로 해결하기를 원했던 그 여인, 만지고 도망가려고 하는 차에 주님께서 찾으십니다. Who are you? 너 누구니? 네 이름을 밝혀라. 그 여인이 원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한 자신의 문제 해결이에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Who are you? 너 누구니? 라는 것은요, 네 이름을 밝혀라. 무슨 뜻이냐면요, 고대 시대에는요, 특별히 요즘에도 서양 문화에서는요, 자기 이름을 밝힌다는 것은요, 교제의 시작이라는 뜻이에요. My name is Daniel. What's your name? Charles. Nice to meet you. 악수. 그러면 이제는 strangers, 남남이 아니에요. 누가 나를 만졌느냐라는 것은요, Who are you? 너 누구니? 너 이름이 뭐니? 주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그 여인이에요. 그 여인이 원했던 것은 예수를 통한 문제 해결, 주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그 여인과의 교제예요. 너 누구니? 너 아픈 부분이 어디니? 너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니? 너 오늘 여기까지 올 때까지 얼마나 마음고생 많이 했니? 너 이제부터 어떻게 살래? 너 집이 어디야? 이름이 뭐니? 네가 가장 기뻐하는 것이 뭐니? 네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뭐니? 네가 가장 즐거워할 때가 언제니? 네가 가장 슬퍼했을 때가 언제니? 그 여인과 대화를 원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기다림의 궁극적 목적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요, 이 문제 해결. 우리가 원하는 것은요, 당장 임하는 부흥. 우리가 원하는 것은요, 지금 기도 응답이에요. 근데 주님께서는 문제 해결을 시켜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다리게 하는 것, 지금 당장에 내 기도 응답을 해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시는 것, 한 가지 기다림의 궁극적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기다림을 통해서 나를 원하세요. 나. 사실 주님을 만나시는 분들 보면요, 기도 응답을 받아서 만나는 분들이 많이 없습니다. 기다리다가 만나시는 분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주님께 기도 응답을 원해서 와요. 주님, 이거 응답해 주세요. 막 기도해요. 근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응답이 지연될 때, 그때부터는 초조해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되죠? What's wrong with me? 내가 뭐를 그렇게 잘못했길래 기도 응답이 안 임하는지, 내가 잘못한 그 부분을 수정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보기 시작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어떻게 해야지 응답을 받는지. 한참을 읽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깊이 그분과 교제권으로 들어가다 보니 나중에 발견되는 내 자신은 이러한 모습이에요. 내가 원했던 것은 예수를 통한 문제 해결이었지만, 시간이 많이 지난 후에 기다리던 끝에 발견되는 내 모습, 이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기도 응답이 와도 오지 않아도 난 예수가 좋은 걸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오늘 기다리시느라고 많이 수고하셨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기다림의 궁극적 목적은요, 나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기다리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나의 어떠한 기다림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기다리게 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기다리게 하시는 유일한 목적은요, 그 기다림을 통해서 주님 만나게 하고, 기다림을 통해서 주님으로 채워지게 하고, 기다림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알고 주님이 나를 알고, 그 기다림을 통해서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형성되게 하기 위해서 나를 기다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요, 아마 이렇게 반응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나도 그 주님을 얻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여인을 보면요,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정말로 이제 기다림의 끝에서 나를 오라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만나러 가기 위해서는요, 한 가지가 요구가 돼요. 죽기로 작정하라는 거예요. 이제 문제 해결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나님, 난 주님을 원합니다.
기도 응답 오지 않아도 괜찮아요. 처음에는 내가 기도 응답을 와서 여기를 찾았지만, 처음에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주님을 찾았지만 이젠 그거 다 내려놓습니다. 안 돼도 정말 힘들겠지만 괜찮아요. 먼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만 진짜로 주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왜요? 이 여인이 주님을 어떻게 찾았는지를 볼 수 있어요. 이 여인이 주님을 어떻게 찾았는지를 보면요, 어떻게 만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처음에 주님께서 찾으십니다. 누가 나를 만졌느냐. 근데 그 여인이 어떻게 했다고요? 두렵고 떨렸대요. 왜 무서워했는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그 여인이 내가 감히 만졌구나가 아니에요. 그 여인은 어떤 여인이죠? 출혈이 있는 여인이요. 혈류병 여인.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에서요, 출혈이 있다는 것은 거룩한 것입니까? 부정한 것입니까? 부정한 거예요. 몸에 출혈이 있으면요, 진 밖으로, 성 밖으로 쫓겨냄을 당하고 다 씻고 출혈이 멈춘 다음에 성읍으로 혹은 진으로 돌아오게 됨을 허락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은요, 하루 이틀 출혈이 있었던 여인이 아니에요. 12년 동안 계속 출혈이 있었던 여인이에요. 12년 동안 부정한 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이번에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병을 고치기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겠다는 의지로 예수님을 찾은 것입니다. 그 여인이 보통 부정한 여인 같으면 어떻게 하죠? 문둥병자나 출혈이 있는 사람들, 부정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해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왜냐? 이 부정함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전염이 되는 거로, 사람들이 지나가면요, 나에게 접촉이 없도록 외치게 됩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에게 오지 마세요. 나에겐 접촉해서는 나의 부정함이 당신에게도 전염이 됩니다. 근데 그 애는 어떻게 하죠? 이번에도 역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라면 양심도 없는 거예요. 딱 뒤집어 쓰고 그 사람 많은 곳으로 파고 들어가요. 이 사람한테 부딪히면서 전염시키고, 이 사람한테 부딪히면서 부정함 전염시키고, 이 사람에 부딪히면서 부정함 전염시키고. 그 주님께서 나중에 그 여인을 찾으세요. 네가 누구냐? 그럼 결국 사람들은요, 이 여인이 혈류병 여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그 부정함이요, 거기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전염이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당장에 돌을 들어서요, 그 여인을 그 자리에서 쳐 죽여도 당연한 현실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여인을 찾습니다. 그 여인에게는 선택의 시간이 다가왔다는 거예요. 이대로 떠나갈 것인가, 아니면 내가 죽어도 이분과 대화 한번 해볼 것인가. 처음에 그 여인이 예수님을 찾았을 때는요, 그냥 만지고 도망갈 생각으로 다른 사람 신경 안 쓰고 나만 괜찮으면 괜찮아 하고 예수님을 찾은 거예요. 근데 그분은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능력이 나갔다는 것은요, 그분에 있었던 어떤 병고침의 능력뿐만이 아니라 그분의 조심이 그 여인에게 느껴졌다는 뜻이에요. 그 순간 그 여인은 경험하게 됩니다. 이분이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이신지, 이분이 얼마나 존귀하신 분이신지, 이분이 얼마나 영원하신 분이신지, 이분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지. 두리번거리며 그 여인을 찾으세요. 누가 나를 만졌니? 네가 만졌니? 네가 만졌니? 너 이름이 뭐야? 그때부터 그 여인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내 자신도 이에게 안 알리고 이분에 대해서 내가 알 관심도 없었지만, 지금 비록 내 병이 고쳐졌다 할지라도, 그리고 지금 당장에 돌맞음을 당해서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를 찾으신 그분과 나 이제 한번 대화 한번 나눠보고 싶다. 이분과 한번 앉아서 대화 나눌 수 있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이분에게 적어도 내 이름을 알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분 안에 내 이름이 기억된다면 이 자리에서 죽어도 난 괜찮을 거야. 선택을 하기 시작해요. 여전히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찾으실 때 똑같은 것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다른 말로 누구든지 나를 정말로 만나기를 원하거든, 누구든지 정말로 기다림의 길목에서 나를 소유하기를 원하거든, 어떻게 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쫓으라 붙으십니까? 죽을 각오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까지나 주님을 못 만나는 이유는요, 주님도 원하지만 문제 해결도 원해요. 따라서 결정적인 순간에는요,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로 주님을 만나고 정말로 회복을 원하신다면요, 이제 선택할 때가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업 이대로 정말 오랫동안 기다려왔지만 이 사업이 이대로 망한다고 해도 난 이번에는 주님 만나야 되겠습니다. 정말로 그동안 아팠던 이 문제이긴 하지만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이 문제를 놓고서 내가 씨름하며 기도해온 문제이긴 하지만 이젠 알겠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난 우선 주님을 만나야 되겠습니다. 그 각오가 없이는요, 나를 찾으시는 그 좋은 주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근심을 하십니다. 그러면 누가 그 길을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반응이 당연한 반응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낙심하고 근심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 청년을 보고서 제자들이 뭐라 그러죠?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맞아, 사람으로는 불가능하되 오직 하나님께만 가능하니라. 오늘 그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부르시기 바랍니다. 사실 내가 내려놓으려고 하면요, 내려놓을 수 없어요. 근데 주님께서 오늘 나를 정말 도와주시기를 제가 간구하는 것은요, 성령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감히 나와 같은 존재도 그동안 꽉 쥐고 있었던 그 중요한 문제 내려놓고 내가 먼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며 한 걸음 나오시는 축복이 있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벌써 두 가지 살펴보았습니다. 기다리지 못하는 원인, 두 번째 기다림의 궁극적 목적,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하셨습니다. 기다릴 수 있는 이유. 여러분, 기다릴 수 있는 이유, 다른 말로 표현하겠습니다. 정말로 그러면 내가 주님이 내 삶 속에 채워지기까지 기다리기를 원하는데 내가 어떻게 기다릴 수 있는지, 기다릴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기다림을 위한 원동력, 기다릴 수 있는 이유 두 가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조금 길지만 따라하셨습니다. 그분의 사랑의 표현과 그분의 응답의 지연은 절대로 충돌하지 않는다.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너무나 흔히 잘못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속성이에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를 사랑하시지만은 기도응답을 때로는 지연시키신다. 나를 사랑하시지만은 때로는 기도응답을 거절하신다. 뭐죠? 사랑하시지만은이라는 것은요, 이미 충돌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분의 사랑의 표현과 기도응답의 지연이 충돌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나를 사랑하시지만은 지연시키신다. 사랑하시지만은 거절하신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정말로 알려주기 원하는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시냐? 그분의 사랑의 표현과 기도응답의 지연은요, 절대로 충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시지만은 기도응답을 지연시키신 분이 아니라, 정확한 표현은요, 성경적인 표현은요, 나를 사랑하시기에 지연시키시는 분이세요. 사랑하시기에 때로는 응답을 거절하신 분이세요. 왜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나에게 응답을 안 주시면요, 하나님이 더 큰 손해예요. 왜냐하면 피값으로 산 내가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다 감수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응답을 안 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 주님께서 아마 이렇게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내가 정말 이거 주고 싶어. 왜냐, 이거 안 주면 네가 나를 원망하고 저주하고 나에게 불평하고 떠나갈 것이 눈에 뻔히 보여. 하지만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양심의 입장에서 내가 차마 너에게 이거 줄 수 없어. 내가 아버지로서 내가 너에게 줄 수 없어. 네가 나를 저주하고 네가 나를 원망하고 네가 나를 떠나간다고 해도 내가 하나님의 양심의 입장에서 내가 너에게 이거 줄 수 없어. 미안해. 나를 사랑하시기에 안 주시는 거죠. 사랑하시지만은 못 주시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차마 줄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차마 지금 당장에 주지 않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첫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 인생을 단면으로 봐요. 단편으로 봅니다. 따라서 오늘이라는 기준으로 하나님을 잣대질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호소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은요, 내 심정을 아느냐.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원망했던 것들, 주님께 불평했던 것들, 기다리지 못했던 것들, 나를 정말로 사랑하느냐고 주님께 외쳤던 것들, 떠나가시지 않으셨는지, 버리시지 않으셨는지, 왜 주님 약속 안 지키냐고 주님께 원망했던 수없이 많은 고백들, 이제 오늘로서 다 주님께 청산하시고 주님 앞에 나오신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저는요 참 좋아하는 찬양이 한 곡 있습니다. 이 찬양 여러분에게 가사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부르진 않겠습니다. 가사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정말로 그렇게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청산한 사람들, 이제 정말 하나님의 그 뜻을 헤아린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너무나 귀한 찬양인데 우리가 이 찬양을 잊고 있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가사 읽어드릴게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해처럼 높으심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그 가시 감사, 따스한 사랑의 가정 일용한 양식 감사, 기쁨도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여러분 오늘 그 주님을 아십니까? 정말 나를 사랑하신 주님, 하나님의 영원하신 양심의 입장에서 못 주시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라면 다 주십니까? 아니에요. 진짜 좋은 부모는요, 자식을 경책하는 부모예요. 두 번째, 왜 기다릴 수 있는지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분의 인자하심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결국 예수님께서요, 그 여인과 말씀을 나누시고 계신데 결국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가시고 그 여인이 예수님 마음에 들어오게 됩니다. 교제가 쌓여지기 시작해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주님께서 그 여인과 교제를 하고 계셨어요. 근데 야이로의 집에 사람들이 와서 야이로에게 이야기합니다. 딸 죽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이 선생 귀찮게 하지 마시고 그냥 깨끗하게 보내버리고 빨리 장례식이나 준비합시다. 야이로, 위대한 인격의 소유자, 마음으로 겉으로 표현은 안 하지만 속으로 썩어 들어가며 예의를 지킵니다. 괜찮습니다. 오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을 묶었어요. 두 번 다시 부르나 봐라. 딱 돌아서는 순간 굉장히 차가웠을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따뜻한 마음으로 야이로에게 속삭이세요. 괜찮아, 괜찮아. 아직 늦지 않았어. 우리 딸 깨우러 가자. 잠자고 있는 거야. 근데 이번에는요, 참 희한해요. 모든 사람들을 다 뒤에다가 놓고 이제는 딱 제자 3명만 데리고 야이로의 집을 방문하십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야이로에게는 그 위로가 필요했어요. 이미 상처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우르르 몰려오면요, 내가 그토록 힘들어하는 거 모르고 끝까지 사람 데리고 오시네.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배려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네 딸 집중할게. 누구도 쫓아오지 마. 제자 3명.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왜 다른 사람들 두고 제자 3명만 데리고 이번에는 야이로의 집을 향해서 걸어가셨는지. 그 이유는요, 주님께서 어떠한 캠페인을 하시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이젠 야이로에게 이젠 개인적인 교제를 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여인에게 개인적인 교제를 주셨듯이 야이로에게도 주님께서는 개인적인 교제의 레벨로 다가가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야이로의 집을 들어가십니다. 사람들이 울고 있어요. 근데 그 앞을 다 지나가셔서요, 죽어있는 여자아이 앞으로 주님께서 다가가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그 여자아이의 손을 꽉 잡으세요. 손을 내미사 그 여자아이의 손을 꽉 내미시고 주님께서 그 유명한 말씀을 여기서 선포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달리다 쿰 그러세요. 우리는 이 말씀을 크게 오해를 합니다. 달리다 쿰 그러면요,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굉장히 강력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따라서 우리 청소년 집회에서 가장 자주 애용되는 표현 중에 하나예요. 우리 청소년들 달리다 쿰 하면은 쥐야 정년아 일어나라 그러면 달리다 쿰 그러면 막 흥분해서 쥐야 달리다 쿰을 그러한 강력한 용어로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사실 달리다 쿰이라는 단어는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이것을 여러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요, 소녀야 일어나라라는 표현이 맞긴 하지만 뉘앙스적으로 히브리어 뉘앙스적으로 표현 아람어 표현 뉘앙스적으로 제가 표현을 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달리다 쿰이라는 것은요, 일어나라라는 표현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 여자아이, 죽어있는 여자아이에게 다가가서 손을 꽉 잡으시고 옆에 앉으셔서 달리다 쿰이라는 표현이 이런 표현이에요. 얘야 일어나 일어날 때야. 일어나. Honey, wake up. Time to wake up. 엄마들이 정말 어린아이,
초등학교 1학년 학교 첫날 가는 시간, 잠에서 깨울 때 얘야 잘 잤니? 일어나, 이제 일어날 때야. 눈 비비면서 그 어린아이가 눈을 뜨면서 엄마의 사랑의 품속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바로 그 표현이 달리다 쿰이라는 표현이에요. 전 여기서 예수님의 정말 따뜻하심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달리다 쿰이라고 속삭였을 때 그 여자아이가요, 죽음에서 깨어나는데요, 잠에서 깨어나는 여자아이의 모습으로 깨어나요. 무슨 뜻이냐면요, 죽어도 내 손만 잡고 있으면 괜찮아.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해결되지 못하는 상황으로, 수습될 수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수습을 할 수 없는, 손을 댈 수 없는 상황으로 넘어가 버렸다고 해도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네 생각과 너의 시간과 너의 형태적인 바램의 기준이지 나에게 그것을 적용하지 마. 문제가 더 이상 수습되지 않는 차원으로 넘어가도, 더 이상 건들 수 없는 차원으로 넘어가도 내 손만 잡고 있으면 괜찮아. 죽어도 살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나를 파괴하러 오신 분이 아니세요. 나에게 속삭이신 주님이세요. Time to wake up. 이제 일어날 때야. 이제 내가 일할 때야. 그 따뜻한 목소리를 듣고 그 여자아이가 잠에서 깨어나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목소리, 바로 그런 음성이에요. 어제 저녁 주님께서 나에게 경책하시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다면요, 오늘 저녁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부드러운 음성이 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그 기다리는 과정 가운데 답답하고 숨막히고 아무런 증거 보이지 않고 즉각적인 변화는 발견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기간 동안 나로 채워가. 여러분, 최근에 제가 어느 교회를 갔어요. 해외에 있는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를 가니까 그 교인 성도님 수가 딱 30명이에요. 딱 30명인데요, 그 목사님께서 저에게 막 그 하소연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정말 교회 안 나온다고. 근데 이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어떻게 이 믿음을 키우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어떠한 중고등부 전도사님 모셔야 될지 저에게 좀 소개 좀 해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전 일본적인 모습이 있는지라 예 하지만 속에서는 저는 판단을 해요. 30명 데리고 목회하는 그 시간, 목사님 일주일을 어떻게 사십니까? 라고 물어보고 싶어요. 성도 수가 작다는 것은요, 그 교회 안에 있는 한두 명밖에 되지 않은 중고등부 아이, 목사님께서 충분히 제자 양육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것은 안 하시고 어떻게 하면 중고등부 전도사 새로 모셔올까만 고민하신 목사님을 향해서 솔직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제 마음은 그렇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보기에는요, 하나님 왜 이거 안 주셨습니까? 왜 중고등부 전도사 없습니까? 왜 우리에게는 이 사역 안 주셨습니까? 왜 프로그램 없습니까? 왜 더 화려한 예배 허락하시지 않습니까? 왜 어떠한 커리큘럼이 없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역이 아름답도다.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거 다 주셨어요. 지금 우리에게 주신 환경이 이거라면요, 이 과정을 통해서 주님 만나라는 거예요. 나를 양육해 주신 분이 없다면요, 양 한 마리 한 마리가 자기 생수를 찾아가라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생명의 원천 대신, 생명수의 원천 대신 그분을 내가 끌어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제가 중국에 다다음 주에 들어가요. 다다음 주 들어가는데 제가 초창기에 중국에서 사역하는 가운데 만난 참 귀한 분이 계세요. 그분은요, 북한하고 중국하고 오고 가며 북한 선교를 하셨던 한 장로님이세요. 그분은 어떻게 하셨냐면요, 북한에서 편의점을 운영을 하십니다. 여러분 참 이해가 안 가시죠? 야, 북한 닫혀있다. 사실은 북한이 생각보다 닫혀있지 않습니다. 중국 사람에게는 어느 정도 열려 있어요. 우리의 관점에서 닫혀있는 것 뿐이에요. 중국 사람의 입장에서는요, 북한은 어느 정도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리아카에다가 다 메이드 인 차이나 물품을 싣고요, 아침마다 북한으로 출근을 하세요. 국경선 넘어서 북한에 들어가셔서 편의점을 샷다 여시고 오픈을 하세요. 하루 종일 메이드 인 차이나 물품을 파시면서 조용히 전도를 하세요. 그리고 오랫동안 전도를 하시다가 어느 날입니다, 북한에서 일을 마치시고 중국으로 넘어오는데 국경선에서 잡힌 거예요. 알고 보니까 DVD 플레이어 하나 안에
어떤 분이 잘못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DVD를 넣어놨는데 그게 잡힌 거예요. 그때부터 이분이 뒷조사가 들어갑니다. 결국은 북한에서 이제는 시간을 보내게 돼요. 거기 수용소로 들어가요. 수용소에 들어갔는데 참 기가 막혀요. 처음에 다른 죄수들하고 같이 났어요. 근데 이분이요, 오냐 잘됐다, 내가 그토록 원했던 북한에서 이제 마음껏 살 수 있다, 그 수용소 안에서 막 전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간수들이 골치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분을요 이제 독방으로 넣습니다. 이 독방이요 만만한 독방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독방은 그냥 혼자 있는 방이에요. 1인실. 북한에 있는 그 수용소 독방은요, 폭, 넓이, 길이, 높이가요 1m, 1m, 1m예요. 상자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빛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루에 한 번 딱 구멍이 열려서요, 오물 끼얹은 떡 하나 던져주고 그게 다예요. 거기서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한 3, 4개월 계셨던 기억이 나요. 근데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요, 3, 4개월 만에 결국 그분이 다 모든 과정을 마치고 결국 중국으로 소환돼서 돌아오셨어요. 그분을 만났습니다. 참 놀랐어요. 정신에 질환이 없으세요. 특공대, 특전사 출신이라고 해도요, 그 상자 안에 들어가면 일주일은 견디겠죠. 하지만 사람들이 제정신으로 거기서 들어갔다 나온 사람은 없대요. 보통 사람 같으면요 24시간 빛도 들어오지 않는 곳에서 가만히 앉아서 쭈그리고 앉아있는 것은요 정신 돌아버려요. 근데 그분은요 3, 4개월 그 안에 앉아있었어요. 3, 4개월 만에 풀려났는데요, 제가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아무런 문제 없어요. 오히려 옛날 그 모습보다 더 밝아지셨어요. 제가 너무 궁금해서 그분에게 여쭤봤어요. 장로님, 그 3, 4개월 어떻게 견디셨어요? 그 안에서. 그분께 저를 바라보시면서 저에게 하셨던 말씀 기억납니다. 저는 마시고 있었습니다. 제가 너무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뭘 마시고 계셨습니까? 그분께서 말씀하세요. 저는 제 안에 계신 생수의 원천 대신 예수님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3, 4개월 동안 주님과 교제하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의 본질은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이제 하나가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영원한 예배자임을 선포합니다. 생명수의 원천, 나를 양육하는 생명수의 원천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교육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프로그램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교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요 상자 밖에서 그분을 마실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면요, 상자 안에서도 내 안에 그분은 여전히 계신 거로 못 마실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 교회가 너무 힘들어서 내가 영혼이 여기까지밖에, 내 신앙이 여기까지밖에 안 됩니다, 변명밖에 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생명수의 원천은요 어떤 특수 목회자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익숙한 신앙은 뭐죠? 딱 물컵 가지고 와서 물 주세요, 일주일에 한번 딱 물 받으면요 잘 마시겠습니다 하고 일주일 동안 가서 열심히 마시고, 이 컵이, 이 물이 고갈되면요 일주일에 한번 또 예배에 와서요 물 좀 주세요 목사님, 또 조금 채워지면요 잘 마시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가서요 다 마시고, 고갈되면 일주일에 한 번씩 와요. 근데 어느 날 그 목회자가 안 계세요. 어느 날 그 강사님이 안 오세요. 어느 날 그분이 내 시야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물 채워줄 사람이 없는 거로 청년들, 중고등부 다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오늘 다시 한번 도전을 드립니다. 생명수의 원천은 그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습니다. 그분을 마시면요 세상이 뒤집어도 살 수 있어요. 오늘 이 어린아이 주님께서 손으로 이끌어내세요. 내가 일하는 때까지 이렇게 기다리는 거야. 생수 마시면서 기다리는 가운데 계속 나를 섬기기를 원한다. 여러분, 기다림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 가지만 제가 또 오해를 풀게요. 우리가 생각하는 기다림은요 그냥 사우나에서 시간 가기를 기다리는 그 모습으로 우리는 기다려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1분만 더, 1분만 더. 여러분, 그것은 한증막에서 하시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기다림, waiting이라는 단어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기다림이라는 단어가 내포하고 있는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뭐죠? 섬긴다는 뜻이에요. 섬김. 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점에서 나에게 수종 들어주는 사람, 나를 섬겨주는 사람을 우리가 뭐라 그러죠? 웨이터라 그래요. 웨이터는 뭐 하는 사람이요? 웨이팅 하는 사람이에요.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기다려라라는 것은요, 나를 기다려라는 것은요, 그냥 한증막에서 기다리겠습니다가 아니라 나를 섬기면서 그 자리를 지켜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네 안에 계신 생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원천을 마시면서 그 자리를 지켜내. 그 자리에서 이탈하지 마. 선한 행위에 이제는 지치지 마.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또다시 주님께서 회복하실 때까지, 주님께서 이제 그 역사를 펼치실 때까지 그 자리 절대로 이탈하지 말고 그 자리를 지켜내라. 오늘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한 기다림을 했을 때 주님의 때가 임하면 설마 했던 그 문제들이 해결되기 시작하고요, 설마 했던 그때 주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고요, 절대로 늦었다고 생각했던 그때 주님께서 역전하십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요, 여러분은 이미 생각을 하십니다. 참 은혜 받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아직도 잘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이게 정말로 내가 정말 주님을 기다리다가 이대로 망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정말로 주님께서 일하실 줄 알고 기다리다가 그 자리 지켜내다가 이대로 끝장나면 어떻게 합니까?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그 여자아이를 어떻게 하세요? 손을 꽉 잡으세요. 충격적인 장면이에요. 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출혈이 있는 것이 부정한 것뿐만이 아니라 또 한 가지 부정한 것이 있다면요, 시체예요. 시체. 유대인들은요 시체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왜죠? 그 부정함이 나에게 오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께서요 말로 고치실 수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사시면서 수많은 사역을 하셨지만 말로 고치신 적도 있으시고요, 나사로에게는 주님께서 말로 살리셨어요. 나사로야 나와라 하니까 무덤에서 나왔잖아요. 그 여자아이에게 주님께서 말로 이렇게 세우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여자의 손을 꽉 잡으세요. 왜 그랬을까요? 부정함도 예수님께 전염이 되지만 또 한 가지는요, 예수님의 거룩함도 그 여자에게 전염이 돼요. 교체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 여자아이의 부정함이 예수님께 오고 예수님의 거룩함이 그 여자에게 전해지고 그 여자아이의 사망의 세력이 예수님께 스며들고 예수님의 생명은 그 여자아이 안에 흡수되고, 그 여자아이는 성 밖으로 쫓겨나서 무덤으로 들어가야 될 그러한 운명이 예수님께 전달되고, 아버지 품에서 가장 사랑을 받고 있었던 이는 내가 사랑하는 자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그러한 자격을 마땅히 소유하셔야 되는 그분께서는 아버지의 품으로 쫓겨나는 그 신세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교체가 이루어져요. 오늘 이 말씀 다음에 멀지 않은 그 시기에 어떻게 되죠? 그 어린아이는요 살아나서 아빠의 품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가장 큰 사랑을 받았던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아들은요 아버지 품에서 쫓겨나고요, 죽임을 당하고요, 모두에게 버림받는 신세가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거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이시라면 내가 기다린다고 해도 그분께서 나를 파괴하도록 두시겠습니까? 내가 오늘 기다린다고 해도 내가 끝장나도록 나를 보고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다림의 길목에서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오늘 그분을 신뢰하시고 그분의 좋으심을 의지하시고 주님께서 일하시는 그때까지 묵묵히 기다려내시며 그 자리를 지켜내시는 너무나 귀한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머리 숙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마음을 정돈하고 오늘 이 말씀을 내 가슴에 되새길 때 우리 찬양팀 올라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조금 익숙하지 않은 찬양일 수는 있어도 혹시 이 찬양 아시는 분들은 조금 크게 불러주시면요 참 좋은 고백과 결단이 될 것 같습니다. 또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요 오늘 새로운 고백으로 이 찬양을 함께 배워주시면 오늘 이 집회를 마치면서 내 안에 탄생된 새로운 주님을 향한 결단과 고백으로 이 자리를 떠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시선이라는 찬양 함께 부르며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불 좀 줄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이를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꾸게 하네. 주님을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성령이 날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아멘. 황폐한 한가운데서 주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결단하며 몇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할 때 이렇게 호소하며 주님 앞에 아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 드려왔습니다. 찬양 드려왔습니다. 고백해왔습니다. 헌금 생활했습니다. 봉사했습니다. 사역했습니다. 그럴듯이 내 자리 지켜왔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느 사이인가 내 마음은 주님을 향해서 냉랭하게 강박해지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눈물이 증발한 지도 오래됐고요,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열정도 내 안에 소멸됐음을 고백합니다. 사실 그때 이후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왜 그때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셨는지, 하나님께서 왜 그때 살려주시지 않았는지, 왜 그때 하나님 일으켜 세워주시지 않았는지, 왜 그때 하나님께서 사업 무너져 내리도록 허락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왜 내 눈앞에서 내 가정이 녹아들어가는 것을 그대로 보고만 계셨는지, 하나님 왜 그때 그 질병 허락하셨는지, 왜 그때 그 장애 허락하셨는지. 하나님 그때는 아무렇지도 않게 덤덤하게 감당한 것 같으나 사실 철이 든 자녀와 같이 또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거로 열심히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사실 내 마음은 깊은 곳에서는 주님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어차피 이렇게 해봤자 은혜 못 받는 것, 어차피 이렇게 해봤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 어차피 이렇게 해봤자 회복되진 않을 거야. 하지만 하나님 새로운 꿈을 꾸기 위해 이제 그 상처부터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치유를 향한 한 걸음을 내디디며 우리가 고백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제는 그 문제 해결 원하지 않습니다. 이 기다림의 과정을 통해서, 이 아픔의 길목을 통해서 결국은 마침내 주님으로 채워주는 것으로 내 삶이 장식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과의 새로운 교제가 탄생되게 하시고 아팠던 만큼 주님을 향한 새로운 눈물들이 내 삶 속에 회복되게 하시고 힘들었던 순간순간만큼 주님과의 새로운 추억들이 내 삶 속에서 발견되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여 크게 한번 외치고 주님을 얻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정말 주님께 더욱더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시고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아버지 나에게서 시선을 떼고 하나님 정말 주님의 정말로 그 나라와 하나님의 정말로 그 크신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여 하나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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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주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어나가소서. 나의 정말 나된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문제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정말 나의 마음을 좀 맞출 수 있도록 믿음의 눈을 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의 눈을 도와소서. 주여 할렐루야. 주여 하나님, 주여 할렐루야. 모든 것들을 돌파하게 하시는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는 정말 아버지 그렇게 상처를 받고 왔습니다. 정말 아버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이 시간 정말 아버지 내려놓을 수 있도록 오픈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수년 동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왔음을 고백합니다. 이것 동원해보고 저것 동원해보고 이 사람에게 달려가보고 저 사람에게 달려가보고 이 방법으로 채워보려고 하고 저 방법으로 채워보려고 하고, 하지만 하나님 매번마다 수치로 끝났음을 고백합니다. 더 많은 상처를 받았고요, 더 많은 배반을 당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예전보다 도리어 내 상황이 더 악화됐음을 고백합니다. 몸도 마음도 더럽혀지고 상했음을 고백합니다.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기회만 있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외로움 채우려고, 하나님이 공허함 채우려고, 이 문제 해결하려고, 하나님 이 응답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 나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사실 지긋지긋합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의 음성 들었습니다. 이 기다림의 길목에서 내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에게 오셔서 나의 이름을 물어보시는 주님, 내가 원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하여 관계도 귀찮고 교제도 귀찮지만, 어떤 관계와 교제를 유지하기 위한 의무도 귀찮지만, 내가 원했던 것은 기도 응답, 내가 원했던 것은 문제 해결, 내가 원했던 것은 대학교 입학, 내가 원했던 것은 취업, 내가 원했던 것은 진로 해결. 하지만 날 기다리게 하신 하나님,
이제 내가 주님을 얻기를 원합니다. 주님과의 추억을 쌓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소유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주님 안에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크게 한번 외치고 다 같이 우리 주님 앞에 지난 날들을 청산하며 앞으로의 될 일을 결단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주여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를 우리를 불쌍하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하나님, 주의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아버지, 지간에 정말 아버지 주님께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손을 올라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정말로 강박한 마음들에게 들어주시도록 하나님께서 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도전하게 해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주의 영역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정말 아버지 죄인이고 내가 정말 잘못된 정말 아버지 노력으로 삶을 살아왔음을, 정말로 나의 정말 가격함을 정말 해결하였음을 하나님 정말로 주님 고백합니다. 하지만 정말 아버지 그 갈급함을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아버지 아직도 나는 잘못된 시도와 잘못된 노력으로 삶을 아직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아버지 나를 불쌍하게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불쌍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정말로 점점 주님께 멀어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원하지만 하나님 정말로 그때뿐이지만 정말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정말로 고통 가운데 그 굴레 가운데 주의 습관의 굴레 가운데 하나님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하게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하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주님 기다리게 아버지는 다시 한번 아버지 우리가 주여 하나님 주님 한 번만 기뻐하게 하시고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과 함께하며 주의 마음을 알게 하소서. 성령님 인도하소서. 성령님 역사하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내가 주님과의 교제가 친밀함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손을 얻어가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우시사 내 정말 아버지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분과 교제하게 우리를 하소서. 불쌍하게 그분의 주시옵소서. 음성을 알게 하소서. 다시 한번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온전히 주님만으로 만족하며 행복하며 교제하게 하소서. 아버지, 저 이상 주님을 이용하는 자가 되지 않게 우리 이어서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기도 응답을 지연시키는 것은 지금까지 충돌한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면 응답하실 터인데, 나를 사랑하신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일하실 터인데, 하지만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새롭게 깨닫게 된 것은 나를 사랑하시기에 안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시기에 그 길을 막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시기에 아직도 하나님께서 그 응답 주님께서 보류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의 음성 듣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호소하시는 음성, 우리가 듣기를 원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주고 싶지만 내가 하나님의 양심상 내가 너에게 줄 수 없었다. 정말로 네가 기뻐하는 모습 보고 싶지만 그거 줘서는 네가 죽기에 내가 너에게 그걸 허락할 수 없었다. 네가 나를 원망하고 떠나간다 할지라도, 네가 나에게 불평하고 네가 나를 저주한다 할지라도 차라리 그것은 내가 감수할 것이지, 그거 내가 너에게 허락해줘서 네 영혼과 네 가정에 산산조각 나는 거 내가 볼 수가 없었단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심정을 내가 조금이나마 이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감사한 기도를 주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 거두어 가셨음에 감사합니다. 거절하셨음에 감사합니다. 지연시켰음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 보류하셨음에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감사하는 기도 우리 마음껏 주님 앞에 오늘 올려드리는 그러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주 한번 크게 외치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아버지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그 은혜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아버지 은혜였고 하나님이 주님 나를 감사합니다. 사랑하신다는 증거였습니다. 모든 것 주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주님께서 나를 성령님 진정으로 사랑하시사 그 모든 아버지 정말로 아버지 주님께서 저주의 우리에게 끈들을 끊으셨습니다. 아버지 정말로 그것들이 우리에게 나에게 주어졌다면 우리에게 아버지 나는 주님을 주님을 떠났을 허락하시고 것이고 또 정말 낚시는 주님과 것을 가까이 하지 않았을 허락하시고 것입니다. 아버지 할렐루야 하나님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나의 응답하지 정말 않으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정말로 아버지 크신 은혜를 실패하게 내가 만드시고 정말로 감사하며 넘어지게 만들게 나아갑니다. 하시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주님 놀라운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더 큰 감사히 사랑으로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도록 진정한 하나님께서 감사가 우리 정말 안에 일어날 수 위해서 있도록 돌아가시니 도와주시고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주님의 바른 주여 길을 걷게 하나님 하시고 믿음으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해하게 하시니 특별히 아버지 너무나 주님 생각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깨닫게 귀한 하시고 말씀으로 감사합니다. 이해하게 하시니 주여.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따라가지 오늘하셔서 않으시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나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신 나를 은혜가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귀한 나를 딸을 이끌어 주셔서 더 중요한 것을 보게 감사합니다. 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험시켜서 감사합니다.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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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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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아버지 오 하나님 레일러스 허락하시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교만하고 타락할 길을 막아주시고 놀라우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령하고 오시고 착한 주님을 주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아버지 정말로 그 우리의 대학 사랑이십니다. 막아주시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 진정으로 사람 만나는 사랑하신 것도 아버지 하나님 막아주시고 할렐루야 주님을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떠나가지 할렐루야 정말 않도록 그 주님을 모든 것을 찬양합니다. 찬양하시고 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헌전히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주의 놀라운 아버지 은혜를 하심을 하시고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 이어서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통성으로 기도하고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우리가 마무리하기를 원하는 것은 주님 나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킵니다. 이제는 내게로부터 내 삶의 현실로부터 내 아픔과 상처와 눈물로부터 이제 내 눈을 열어 주를 보기 시작하게 할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약속하신 주의 일을 나로 하여금 보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날이 올 때까지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 지켜내겠습니다. 성도로서의 자리, 교인으로서의 자리, 아빠로서의 자리, 엄마로서의 자리, 사역자로서의 자리, 신앙인으로서의 자리. 하나님 지금까지 컵만 가지고 오고 다니며 누가 나를 채워줄까 고민했던, 그리고 채워주지 못한다면, 채워줄 사람이 없다면 내 믿음은 쇠하여져도 당연하다는 변명을 제 앞에 앞세운 것을 회개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은 내 몫입니다. 내 신앙은 내가 지키는 것입니다. 수많은 주의 종들이 나를 풍요롭게 먹여줄 때도 있지만 때로는 내가 찾아 먹어야 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너무나 훌륭하신 주님의 일꾼들을 이 교회로 이미 불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힘을 합해 일어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기회를 이제 내가 사로잡고 내 자리 지켜내는 그 한 걸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난 기다리겠습니다. 내 안에 계신 생명수의 원천 되신 예수님을 내가 마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그런 마음으로 함께 마지막으로 주여 크게 부르시고 기도한 다음에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신 대로 이곳에서 마음껏 자유롭게 결단하며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내를 허락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